어떻게 우리, 제대로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네, 우리 박지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배움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총장님과 또 이사장님 인도에서 여러 가지로 선교하시며 또 여러 가지 일을 보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종원 교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 꼼꼼히 잘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멘, 모인 모든 학우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이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해서 배움으로 또한 아버지 이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가서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웨폰을 가질 수 있는 또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이제 시작해도 되나요? 네, 목사님 시작해 주세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 하순인가요? 그때, 어, 토라에서 본, 이제, 민수기의, 진티고와,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42대가 아니라 거기에 41대였는데, 사실은 우리 송교사님들과 저의 이름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어 봤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총장님께서 이제 인도 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뭐 특별한 말씀이 없었으면 이제 그 이후에 그 다음 부분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려고 마음으로 생각했었는데 창세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창세기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것은 평상시에 이렇게 특별하게 해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들,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져요. 1장하고 2장에서 이제 청지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이 원 역사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에 걸쳐 흐르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히브리 관점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오냐면 처음엔 개괄적으로 설명하다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이 히브리 문학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 특별히 이제 키아진 구조라고 하는 것들도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 있던 내용 중에서 저는 4장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창세기는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1장, 2장은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천지 창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처음 3일은 어떤 형태를 만든 거였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형태가 있어야지 거기에 어떤 물건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처음 3일간은 어떤 폼을 만든 거예요. 근거가 되는 것. 그래서 첫째 날이 이제 원래의 빛, 오리지널 빛을 창조했다면 4일째 되는 날
그 오리지널 빛의 그것이 어떤 형태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들어갈 수 있는 그 빛으로, 그 원래의 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채워지는 것, 그것이 이제 4일째 태양, 달, 별들을 창조하셨고, 5일, 두 번째 날은 5일의 근거, 다섯째 날 창조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사람과 동물들을 창조하기 전에 그것이 사람과 동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처소, 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3일째 창조하셨고, 이렇게 1장, 2장에서 창조가 폼을 먼저, 어떤 형태를 먼저 창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창조했다는 그런 특징들이 1장, 2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원역사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에 먹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신 것이 먼저 은혜를 주셔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되, 이것이 이제 은혜를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먹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그 법을 어길 때에는 반드시 죽는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따라 살지 않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은혜 주시고 어떠한 테두리를 주시고, 또 그것을 그 테두리를 바깥으로 나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그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3장부터 11장은 이제 원역사라고 하는데, 그 원역사에는 4가지 사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창조의 사건이 있고, 타락이 오고, 3장에서 타락이 오죠. 그 다음에 홍수가 와요.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12장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왜 원역사라고 하냐 하면, 여기 11장까지 일어나는 어떠한 패턴들, 그 패턴이 그 이후 요한계시록까지 그 패턴이 이어지기 때문에 원역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이 4가지가 어떻게 보면 샘플이 돼가지고 똑같은 일이 아주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 원역사의 4가지 사건이 이제 창조가 1장, 2장에 있었다면 3장부터 11장까지는 선악과에 대한 사건이 있고, 4장에 최초 살인이 있고, 그 다음에 7장에 노아 홍수가 있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것은 이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주시고,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벗어나게 될 경우에 대한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벗어나게 됐을 때 심판이 오고, 이런 것들이 선악과, 그 다음에 살인이 일어난 것, 노아홍수, 바벨탑, 이 4가지 사건 통해서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과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저울로 달아보면 양쪽이 이렇게 평형을 이루는 무게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의 무게가 같다. 그래서 앞에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12장이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가 이제 구속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역사에서 나타나는 그 네 가지 사건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남은 자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이 3장에서 일어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가죽으로 만든 팬티를 입혀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죽옷은 아주 긴 가죽의 코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을 잡아서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 상태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의 몸 전체를 감싸주었다는 의미가 이 가죽옷에 있어요.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로 어떠한 부분만을 이 아담과 하와는 가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피가 흐르는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다 하는 것이 가죽옷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죽옷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살인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건데, 이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쫓겨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회개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쉼표를 주어서 가인을 보호해 주셨어요. 쉼표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또 상징이죠.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정말 죄 지었잖아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대홍수로 멸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사람을 보호해 주셔서,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무지개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 정말 하나님 위치에까지 올라가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하셨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언어가 혼잡되었을 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제 새로운 언어를 주셨죠. 성령 강림 후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모인 그 이웃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자기 나라의 언어를 하는 것들을 다 듣고 이해할 수가 있었던 언어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서에서는 이렇게 죄 지으면 심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이 이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최초의 사건을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고 계속하겠는데요. 저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이 내용만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 말로 된 것, 우리 번역한 우리 구약 개역 개정 성경으로만 봐서는 이 속 깊은 내용을 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속 깊은 내용까지 신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한 4가지로 함께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 이것을 제사의 문제로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가인에 가지고 있었던 양심은 어떤 양심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해석하는데. 그렇지만 오늘은 가인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마음 상태였고 아벨은 또 어떠한 마음 상태였는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고 있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거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나의 마음가짐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벨의 제사였죠.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는 것, 그 믿음의 문제가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의 아우의 행위가 왜 의로울까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가 된 거죠. 가인은 왜 악한 행위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죠. 히브리서에서 있는 것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약에 와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 다음에는 이제 양심의 문제가 있어요. 재물 그 자체보다도 양심이에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이제 장자가 되면 맏아들이 되면 2배의 몫을 줍니다. 2배의 몫을 주는 것은 2배의 몫을 받은 장자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어떤 의무가 있냐 하면 자기의 가솔들, 식솔들 그리고 자기의 아우들을 돌봐주고 지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누구에게? 맏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이 4장 9절에서 가인이 말하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기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솔들 아우를 지키는 자이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전혀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믿음의 문제에 이어서 양심의 문제다. 가인은 자기 자신이 장자로서 아우를 지켜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재물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재물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벨과 가인에게 있어서 먼저 아벨의 제사는 양 한 마리를 드렸어요. 단수입니다.
첫 새끼는 복수를 드렸어요. 그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첫 번째 새끼, 제일 첫 번째 나타난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첫 새끼지만 복수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fat예요. fat. FAT.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땅에서 나타난, 한마디로 말하면 아벨은 온 중심을 다해서 풍성하게 들었다. 그러나 가인은 마지 못해서 있는 것 그대로 아주 그냥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인색하게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재물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벨은 풍성하게 드렸지만 양이 단수라고 그랬잖아요. 없는 중에서도 불구하고 부족한 중에서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드렸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믿음의 문제, 양심의 문제, 재물 자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재물이 희생제사였다는 겁니다. 희생제사라고 한다면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오퍼링이라는 겁니다. 오퍼링.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드리는 제사였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이 가인도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이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가서 아우에게 가서 그것을 자기 땅의 소산물을 주고 거기에 합당한 양을 얻어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지만이 희생 제사가 되는 것인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4장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우리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런 의미가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세월이 지난 후에가. 그렇지만 그 의미로만 해석될 수는 없어요.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창세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뜻은 단지 시간이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세월만 지나간 것, 시간만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장부터 있었던 사건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집트로 가가지고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런 시험을 하시려고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은 후에 이런 뜻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첫 번째는 연대적인 기록이겠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서 겪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지나고 난 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것을 경험하고 이런 사건들이 지나고 난 후에 이삭을 바칠 때까지의 과정.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저 사실 아들이 없는데요. 저의 후사가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후손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99세 때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되죠. 이것이 고난과 은혜의 과정을 계속 거쳐와요. 세월이 지나가는 거죠. 고난 끝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일 후에 또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뜻은 사건이 하나 일단락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는 그러한 의미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4장 3절에서.
그럼 이제 4장 3절에 가가지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피가 흐른 채로 가죽옷을 벗겨서 너희를 덮어주었듯이 이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것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라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온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누구에게까지? 가인과 아벨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엄마 아빠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이제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동물을 죽여서 피해 제사를 통해서 드리고 우리가 가죽옷을 입었단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이제 살아있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죽여서 그걸로 오퍼링을 해라.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령하실 거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하는 것들이 계속 전해 내려왔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 당시에 사장에서 드린 제사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오퍼링이라는 겁니다. 오퍼링. 오퍼링의 뜻이 뭐예요? 나의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전해들은 아벨은 정말 그 오퍼링을 했어요. 그렇지만 가인은 그거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부모님들이 전해주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게 됐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죽였다고 이렇게 4장 8절에서 이제 처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끝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맨 왼쪽에 ROSE, rose, 일어나다 라는 것이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나요? 아니죠. 번역이 빠졌죠. 만약에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일어나서라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라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어나서 하는 그런 구절이 번역이 빠져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시는 맨 왼쪽에 있는 단어 rose 이게 빠졌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길래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것은 와야콤이라는 히브리 언어인데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쳐 죽이니라 맨 끝에 있는 단어 이것은 또 와야하르게우 쳐 죽이니라. 여기 앞에 바우는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쳐 죽이니라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우연히 죽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획해서 살인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봐서 알 수 있느냐? 몸을 일으키는 동작, 와야컴, 일어났다. 그래 실제로 죽이는 동작을 와야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죽이는 동작을 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살인사건의 고의성을 지금 부각하고 있어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장 1절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4장 1절 가기 전에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최초의 살인사건은 그냥 4장 3절부터 단순히 이렇게 가인이 어떻게 보면 시기했나봐. 그래서 들어있을 때 아들을 죽였어.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4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 그 다음에 양심의 문제,
재물 자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희생제사에 대한 문제, 이런 네 가지 것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러한 사건이 사정에서 일어났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4장, 이제 구체적으로 더 1절부터 보려고 그래요.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아담이, 주어가 아담이에요.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누가?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하와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했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를 빼고 한번 읽어보면,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내가 등남하였다. 내가 등남했어. 이것은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문제 있냐?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우러러볼 수 있겠어요.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순간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불러오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를 보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랑 똑같아요. 똑같은 만물의 영장을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걸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자신들과 똑같은 만물의 영장을 생산해낸 겁니다. 너무나 놀라지 않았을까요? 최초의 아들. 그래서 이제 하와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나왔어. 내가 나왔다니까. 제가 좀 말을 실감나게 표현한 거예요. 아담한테 가서 그래요. 여보, 내가 나왔다니까. 내가 했어. 하나님만 창조하신 줄 알았는데 내가 했잖아, 글쎄. 내가 했다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다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세요? 내가 등남했다니까. 예. 이 하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사장에서. 인고의 세월을 흐르고 난 다음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을 등남한 거예요. 누가? 하와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나왔어. 내가 나왔어.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끼워놓은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했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글자 그대로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살인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벨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고의 시간 내가 등남했어. 내가 했다니까 한 그 아이는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5절, 24절까지의 긴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하와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하였으니 이는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하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가로 열고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가로 닫고 주셨다 함이며. 제가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24절까지의 길고 긴 인고의 시간을 마음의 아픔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와의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나왔다니까? 그래서 여보, 글쎄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주셨어.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나왔어 해서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신본주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은 인본주의예요. 내가 득남하였다. 그렇지만 4장 25절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신본주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에노스 이후에 그때 비로소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있은 후에? 하와의 고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고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최초의 살인사건은 네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인과 셋과 아노스의 계율로 둘로 크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인본주의로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 향락으로 빠지고 일부 다처제, 몸을 단장하고 길을 즐겁게 하게 되고 그리고 풍부한 재산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리고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세속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제 가인의 후손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살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악한 영들은 인본주의 내가를 통해서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통해서 온 인류 역사를 다시금 부활시키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메타 하샤마인 할 때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베레시트 그 베레시트의 첫 글자 히브리 글자는 베이트예요. 알레 베이트 기메 이렇게 나온 영어로 말하면 A, B, C, D 중에서 A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B가 먼저 나왔어요. 베이트. 그 베이트가 의미하는 바는 집이고 가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소망은 가정입니다. 집이에요. 그 가정 가운데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 성경은요, 어떤 사건이 이제 나선형의 역사 안에서 상승 에너지를 가지고 반복되는 모티브를 보여준다. 이거는 좀 제가 이것을 PPT를 갖다가 우리 도바라정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이런 그 따옴표 된 부분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건이 오늘날도 반복돼요. 대신에 응축된 에너지를 가지고 반복되겠죠. 그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